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 모두 같이 봉독하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거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5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5장 1절 바로 앞에 절이죠. 마지막 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경은 제일 처음에 기록될 때 이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볼 때 몇 장 몇 장 또 절이 나눠져 있고 한데, 특별히 장이 나눠져 있을 때 한 장의 마지막 절하고 그 다음 장의 첫 번째 절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묵상하면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4장이 끝났다, 그리고 5장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제 4장 끝났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장의 마지막 끄트머리하고 그 다음 장의 처음을 연결시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4장 제일 마지막 절하고 5장 첫 절은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장 마지막 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5장 1절 바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쭉 읽으면서 4장 32절, 5장 1절 요 두 절은요, 4장 앞에서 쭉 해온 얘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 이하에서 쭉 더 진행되는 얘기의 결론적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도 여기에 다 걸린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해주신 일, 그거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여기 3절부터 6절을 보면 3절, 4절, 2절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에 대해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거하고 연관된 것, 그런 거를 우리 입에 담지 말라. 우리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입에 담기 힘든 말, 뭐 입에 담지도 못할 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담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그거를 입으로 발음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죠. 오늘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이 정확하게 그런 것입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불평하는 말, 비방하는 말, 비난하는 말, 뭐 등등 여러 가지 더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모든 말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비방, 비난하는 말, 신경질 내는 말, 또는 남의 말을 교묘하게 꺾어가지고 왜곡하는 말, 뭐 등등, 이런, 이게 다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이런 안 좋은, 이 입으로 말로 하는 이 모든 안 좋은 것들, 이런 말들, 거기에 반대말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4절 여기 보면 이런 말들이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말, 이거는 사람이 입으로 발성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말입니다.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게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시편 100편에서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최고의 하나님 앞에 바칠 예물 중에 하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르신 앞에서, 또는 굉장히 편하게 얘기해서 높은 분 앞에서 불평하고 신경질 내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집안에 굉장히 어르신 앞에서 요즘 날씨가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에이, 날씨도 구질구질하다고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 아니지요. 내 기분이 나쁘고 내가 화가 나도 어르신 앞에서, 또는 굉장히 어떤 상급자 앞에서, 존경 드려야 될 분 앞에서 뭐 아까 여기 쭉 얘기한 그런 말들 하는 거 아니지요. 내가 삶의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안 좋더라도 그래도 어르신 앞에서, 또는 존경하는 분 앞에서, 굉장히 귀한 분 앞에서는 말을 삼가야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한자로 한번 표현해 보면 하나님 신자에다가 앞 전자를 써서 신전의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 그 사람은 17살의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성공하고 복을 받죠. 요셉의 신앙을 한마디로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 일을 할 때도 누가 보든 안 보든 늘 정직했을 거예요. 성실했을 거예요. 왜? 사람이 안 볼 때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시위 대장, 친위 대장이 요셉을 인정해서 그래서 요셉에게 가정사 모든 것을 아예 믿고 다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나중에 하는 표현 가운데서 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당신 외에는 이 주인 어른께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런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근데 다윗의 삶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약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이 다윗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이 다윗이 오히려 단칼에 또는 한 번 찔러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가 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가 죽느냐 아니면 상대방을 죽이느냐, 죽느냐 죽이느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2000년 역사로 보면 가장 타락하고 가장 망가졌을 때 그때의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신앙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이 종교개혁자들이지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 이분이 제일 먼저 그 깃발을 높이 들고 그 다음에 요한 칼빈이라든지 스윙글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신앙개혁운동에 자기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이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라틴어가 이렇게 국제어로 쓰이고 있었어요. 근데 라틴어로 표현하면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코람 그러면은 뭐뭐 앞에서 그런 뜻이고 데우스 하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코람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서 데오 이렇게 격변화를 해서 그래서 코람데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종교개혁 신앙의 아주 결정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시고 그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서 감사하며 사나 감사하는 말을 하나 서로가 감사하는 말을 하나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사람은 말을 하며 살잖아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말을 하는데 내 입에서 발성되고 발음되는 내가 입에 담는 말 그런 말 중에서 어떤 말이 더 많습니까? 한국말 표현 가운데서 뭐뭐뭐 해서 죽겠다 이런 거 있죠. 아유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아유 약 올라 죽겠다, 뭐 죽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입에 늘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입에 제일 많이 붙은 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말을 훈련하면 내가 입으로 발음하는 말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식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옛날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입으로 어떤 거를 발음하잖아요. 그러면 발음하는 그게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악한 귀신, 악한 영, 이런 게 있을 때 그거를 내 입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면 그 귀신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거를 과학적으로 잘 살펴도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말하잖아요. 이 입으로 발음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귀에 들어오면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자기의 정신 속으로, 자기의 영혼 속으로 깊이 새겨지고 깊이 들어가서 자기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게 제 입에서 하는 말이, 그게 제일 크게 영향을 끼쳐요. 맨날 탄식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이 될 거예요. 맨날 노래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은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라. 그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이 언어로 복을 받는 이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말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수도 없이 많은 말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고 가장 최고의 말이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축복을 받는, 큰 축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가장 좋은 말, 가장 위대한 말, 가장 아름다운 말, 이 말을 배워야 돼요. 애들이 말 배우잖아요. 근데 무슨 말부터 배우나요? 가장 간단합니다. 부모가 많이 쓰는 말부터 배워요. 부모가 욕을 많이 하면 애들은 욕부터 배웁니다. 외국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말 배우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욕부터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기가 만나는 한국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니까 욕부터 배워요. 외국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말 배우는 사람 중에서 저쪽에 전라도 가서 사는 사람들은 어투가 전라도 사투리 어투를 배웁니다. 경상도에 있는 사람은 경상도 어투를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가장 최고의 말을 배우셔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말을 배우는 건, 어린애들 말 배우는 거 어떻게 배워요? 자꾸 그냥 따라 하잖아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말을 가르치냐, 한번 해봐. 엄마, 엄마, 아빠 이렇게 해봐 그러잖아요. 말은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 표현,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 입에 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커다란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장 최고의 말, 가장 축복의 말, 아름다운 말, 이 성경 말씀 꼭 붙들고 하루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말을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에 배이게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후로 걸어갈 삶이 감사할 일이 많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본받을 것 중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도 또 마음에 굳센 의지를 가지고 또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안수하사 축복해 주옵소서. 이분들이 오늘 하루 삶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말을 입에 넘치게 하시고 입에서 발성되고 말한 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성경적으로도 아주 정확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의 삶을 또 자녀들, 경제, 건강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또 거룩한 내일 주일 예배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풀리고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은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희년감사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희년 말씀의 축복을 주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마다 복음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비전교구 겨울 수련을 통하여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일 있을 권사회 원례를 축복하셔서 기도와 봉사로 기쁨을 누리는 권사회 되게 하소서.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감사의 말씀이 참으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득 찬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귀한 말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